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교 선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손종국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자훈련 4번째 시간이군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얘기를 했었죠. 다른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 말씀을 주셨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이 흘러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불변의 진리를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린 우리들이 어떻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까? 모두 6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성경 말씀을 잘 듣는다. 두 번째는 읽는다. 세 번째는 공부한다. 네 번째는 암송하고, 다섯 번째는 묵상하고, 그리고 나가서는 결국 이것을 전달한다는 말씀이었죠. 어떤 마을에 예쁜 교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당에는 종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다가 호기심이 있어서 종을 치려고 했어요. 이렇게 밑에서 종에 달려있는 끈을 이렇게 흔드는데, 치는데 종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럴까?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호기심 많은 한 관광객이 올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종에 있는 곳을 찾아가 왔어요. 그랬더니 웬일일까요? 그 종탑에 올라가서 보니까 종이 밑바닥이 막혔습니다. 누군가 종을 밑바닥을 막고, 그리고 그 종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돈을 보관하는 금고로 전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재활용이라고 그럴까요? 쓰지 않는 종을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종의 궁극적인 모습은 뭘까요? 소리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 이게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내 것으로 내 양심을 울리는, 내 양심에 들려지는 소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먼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잘 들리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듣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읽는 얘기를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에 석 장씩 성경 읽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잘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으셨다고요? 자,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내 것으로 취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있다면 이런 5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양식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은 있긴 하지만 병들었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없을 때, 미약할 때, 그때는 죽도 먹기 싫은데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스스로 읽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간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식을 많이 먹으면 주식을 안 먹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은 다이어트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간식을 많이 드시면 항상 주식을 드실 때 밥을 이렇게 조금씩 드시잖아요. 그래서 간식을 많이 먹게 되면, 세상의 학문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섭취하면, 그러면 그게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말씀을 보는데 신경을 쓰지 않거나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게을러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거. 어때요?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 최선을 다합니까? 예를 들어 라면을 끓여서 먹을 때 우리는 어떡하죠? 저는 라면을 참 좋아합니다. 후닥닥 끓여서 먹습니다. 근데 우리 딸 보고 영아 라면 좀 끓여볼래? 그럼 우리 딸아는 거기에다가 계란을 넣는 건 기본이고 파를 썰어 넣고 막 그래요.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귀찮은데. 그래요. 뭘 먹을 때 귀찮아하지 않으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우리가 잠을 자다 보면 귀찮아서 굶는 때 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은 많은데. 그렇죠? 우리 속된 말로 널널하게 시간이 많을 때 잘 먹을까? 아닙니다. 그냥 더 게을러지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면 성경 말씀을 내 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로 여기에 해당될까요? 지나치게 바쁜 사람,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이나 저나 참 바쁘잖아요. 말씀 읽는다는 건 정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 몇 가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정말 바쁘면 그럼 우리가 하루의 성경을 한 구절만이라도 읽자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왜냐하면 양식이니까
하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 하루를 걸르면 이틀, 이틀을 걸르면 3일, 그럼 일주일이 그냥 가거든요. 일주일이 한 달에 갑니다. 아니죠. 한 달이 1년이 가죠. 그래서 성경을 잘 읽는 방법 그 첫 번째로는 매일매일 성경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을 읽는데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해가 안 될 때, 그러면은 덮어놓게 되죠. 아예 어려운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읽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책을 보거나 아니면 신앙의 선배나 부모님이나 아니면 선생님에게 여쭤보는 것, 그런 노력이 필요한 줄 압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특별히 3학년 때 성경 공부에 열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지도하시던 전사님이 참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성경을 직접 공부하는 방법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모르는 게 있으면 뽀로로 전사님 댁으로 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전사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가르쳐 주시죠. 이분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저 멀리 지방으로 옮겨가셨습니다. 교회를.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놀러 갔죠. 근데 놀러 갔는데 대뜸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 정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갔는데 430년 동안 이제 다시 돌아왔거든.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400년이라고 그랬어. 왜 400년과 430년 차이가 날까? 자기가 연구했더니 430년이 맞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당황했습니다. 저는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깊이 있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평소에 성경에 대해서 의문있을 때마다 달려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주로 그분댁에 가서 많은 주석을 그때 볼 수 있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로 하여금 내가 신학을 공부하자, 내가 신약학을 전공하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참 좋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 읽기표를 이용해서 꾸준히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죠. 아마 이게 가장 전통적인 것 같아요. 성경 읽기표라는 것이 뭡니까? 1년에 한 번을 읽을 수 있도록 표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죠. 이 체크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뒤편에다가 뭐 이렇게 명단해 놓고 체크해 주는 것. 뭐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경 읽기라든가 뭐 성미를 낸다든가 이런 거에 체크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점검받는다는 것. 그게 동기부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남들이 보지 않듯 스스로 표를 가지고서 이렇게 체크해 나가는데 이건 뭐 서점에 가면 연말에 가면 공짜로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선교단체나 또는 출판사에서 나온 읽기표가 많이 통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경을 읽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첫째, 내가 성경을 일독하겠다. 1년에 1독.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매일 내가 석 장씩 읽겠다 하는 얘기죠. 석 장씩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날이면 5장. 아니면 구약은 석 장, 신약은 1장. 이런 계획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져오는 것인데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계획.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5번째, 말씀을 읽어서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를 나누는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새로운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참 좋다 하는 얘기를 해서 나누는 기쁨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보물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마음속에 하나 둘 쌓아져 가면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권태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금을 캤는데 금이 너무나 널리 솟았는데 관심을 안 갖는다. 그럼 금을 캘 이유가 없는 것이죠. 보화를 캤을 때 함께 나누는 노력, 이게 필요합니다. 어떤 전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런 경우 있으세요? 왜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이 고등학생하고 약속을 했답니다. 야, 우리가 성경 말씀 읽다가 은혜가 되는 구절이었으면 전화하자.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밤 2시에 전화가 왔대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전사님 저예요. 지금 제가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어요. 해서 자기의 감동을 얘기하더라. 졸리긴 하지만 그 말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저한테 물어봅니다. 전사님도 그런 적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아침마다 문자를 메시지를 남기죠.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거였습니다. 기도회 때. 참 좋군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로 나누는 것인데 제가 어떤 목사님은 학생에게 이 큐티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열심히 하면서 매일매일 나한테 문자를 넘겨라. 그래서 그 학생이 1년 365일 가운데 300일 정도는 문자를 날려준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그래요. 함께 나누는 것, 그게 성경 읽는 첩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간에 제가 한번 나누고 싶은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1년에 쭉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시간을 내 가지고 통독을 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편화됐죠. 한 10년 전부터 성경 통독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사실은 3박 4일 내지 4박 5일 동안 한 자리에 모여서 성경을 같이 읽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통독하러 가시면은 후회하신대요. 월요일날 열심히 읽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왜 해왔지? 그러다가 화요일날 이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자신을 바라보게 된답니다. 자기의 죄가 생각나는 거죠. 눈물 흘립니다. 목사님이. 회개하고 통에 자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열려지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3일 되고 4일이 되면 어떤 분들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춤을 춘답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다윗이 언약궤가 도시로 들어올 때 너무나 좋아가지고 벌거벗고 춤을 춰서 그의 아내가 핀잔했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춤을 추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성경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번 한 자리에서 읽어나가는 노력, 그런 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언젠가 저랑 같이 사역을 했던 한 선생님이 계시는데 참 신실하세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 좀 도와주실래요? 해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시간 약속하는데, 전사님, 이 시간은 제가 절대 안 됩니다. 왜요? 그래서 선약이 있어요. 왜 누굴 만나는데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겁니다. 어떤 약속인데? 그랬더니 자기는 1년 중에 계획을 세우면서 8월 셋째 주는 기도원에 간다는 겁니다. 세상이 없어도 기도원에 가서 성경을 한번 읽는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말 듣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었는지. 참 좋은 분이구나. 그래요.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해놓고 그렇게 한 번에 쫙 읽는 거 상당히 중요한 체험이 될 줄 압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죠.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듣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 19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래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 참 중요합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읽는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내용을 권하고 듣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듣는다는 것. 우린 기회가 참 많습니다. 예전하고는 좀 달라져서 우리는 직접 교회에 가면 성경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라디오를 들으면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을 봐도 들을 수 있고 아니죠. 요새 인터넷을 통해서도 성경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들었으면 우리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삶이 변화되는데 우리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질문을 3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은혜롭게 들으셨죠? 하긴 어떤 권사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아주 큰 교회 목사님,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섬기시는 교회 권사님이신데, 전사님,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는 저도 기대해 봅니다. 왜요? 그랬더니 주일날 교회 갔다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풍채가 좋으시고요. 우리 목사님은요 목소리가 좋고요. 그러신다. 사실은 설교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사실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감동될 텐데 외적인 것만 얘기하시니까 좀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관심은 그런 것 같아요. 자,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죠? 그 목사님의 설교 제목과 본문을 기억하십니까? 대부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둘째, 기록하지 않으니까. 셋째, 복습하지 않으니까요. 보통 우리가 들은 것은 하루가 지나면 75% 기억하나요? 그 다음에 또 하루가 지나면 35%, 그리고 또 하루 지나가면 15%만 기억 안 됩니다. 3일만 지나면 거의 모든 말씀을 기억이 못해요. 아니, 심한 경우엔 본문과 제목을
2시간 후에 기억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는데 난 이대로 살아야지 해가지고 혹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해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럼 그런 노력을 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떨까요?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신학교에서 강의하거나 교사훈련하면서 질문 3가지를 해봅니다. 그런데 100이면 99명이 1번 문제에 걸립니다. 성경 말씀을, 설교 본문을, 또 설교 제목을 기억을 거의 다 못합니다. 두 번째, 노력을 했느냐 물어보면 100이면 100명 다 걸린다고요. 말씀이 정말 풍성해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기술을, 원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게 설교 5단계 적용이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는 9절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 보통 한 5절, 이게 문단별이거든요.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만 찾으면 좋겠어요. 한 절. 아니면 문구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동사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명사적인 믿음이 아니고 동사적인 행동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사 하나를 딱 집중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진리를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진정한 의미는 뭘까? 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정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일반화, 그런 말도 됩니다. 일반화. 그래서 보편적인 진리를 끄집어내는 것인데 하나의 묵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세 번째, 필요를 발견하는 겁니다. 영어로 need라고 그러는데요. need를 필요로 우리가 해석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족이라는 뜻입니다. 부족. 나한테 없구나. 그래서 이걸 우리는 개인화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남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에게도 와야 되겠죠. 예를 들어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해라. 맞아, 사랑해야 돼. 성도들은.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나는 그럼 하고 있느냐? 난 못했구나 하는 무릎을 치는,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개인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잘못을,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부족합니다. 회개하는 걸로만 족하지 않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바꾸기 위해서죠. 계획에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대상, 시간, 장소, 방법. 4가지 요소가 있어야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5번째, 점검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이것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데드라인을 정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살고 여기 한번 확인을 하겠다. 내 목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꼭새를 표시한다든지 하는 이런 점검의 계획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실제로 이걸 해보도록 그렇게 할까요? 저는 로마서 12장 10절로 함께 실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을 보면은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가끔 훈련할 때 이걸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럼 여기에 가장 큰 이 마음에 부딪히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서로라는 단어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그런 분은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겠는데 내가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서로 먼저 하며보다 더 중요한 걸 존경이라고 해봤습니다. 존경. 자, 그러면 두 번째 진리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 형제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원하신다. 존경하기를 원하신다. 자, 그럼 필요입니다. 자, 그럼 나는 존경을 하고 있느냐, 누구를? 못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고등학생이 예를 들어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갑니다. 근데
나랑 같은 반에 있는 친구인데 교회는 틀려요. 그 중에 성민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성민이. 개인화죠. 성민이가 있는데 나는 그 성민이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나보다 공부를 못한다. 둘째, 나보다 가난하다. 그러면 무시하잖아요. 왕따시키지는 않겠지만 아무도 무시할 수 있거든요. 그게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아, 내가 누굴 존경해야 되는데 내 주변에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누굴까? 아, 성민이구나. 성민이는 나보다 가난한데 나보다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시해왔구나 하는 그런 자각을 갖는 거죠.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는 아주 훈련하는 분들을 보면은 이것을 찾는데 보통 한 3주는 걸리더군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 단계 적용을 3번 정도는 실습을 하셔서 자기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획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계획을 이렇게 세웁니다. 내가 내일 학교에 가면 성민이를 잘 관찰해서 그의 칭찬할 만한 장점 2가지를 발견해가지고 말해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대상입니다. 대상은 성민이죠. 시간은 내일입니다. 장소는 학교죠. 그럼 방법은 3가지입니다. 1. 관찰한다. 그 다음에 2. 장점을 발견한다. 3. 이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어야지 행동이 나오지 아니면 도루묵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많이 들어도 그리고 많은 좋은 사람들과 교제해도 물론 이슬비처럼 우리 몸에 촉촉이 젖어서 인격적으로 감화받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살기를 노력하면서 획기적인 변화하기 위해서라면 말씀을 순종하는 노력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점검은 내가 내일 밤에 집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해서 했으면 꺽쇠 표시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까지가 이제 5단계 적용이죠. 자,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했더니 월요일 학교를 갔습니다. 성민을 관찰합니다. 근데 관찰해보니까 둘째 시간 끝난 다음에 상철이가 성민이를 괴롭혀요. 이유도 없이. 나 같으면 막 화를 낼 텐데 화를 내지 않고 그리고 그 분위기를 잘 이렇게 넘겨갑니다. 야, 저게 나랑 틀리는구나. 나 같으면 욱해가지고 싸웠을 텐데 쟤는 마치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잡으러 오셨을 때 그냥 가시는 것처럼 그랬죠. 개선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을 데려옵니다. 유대인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칼을 들어서 오는 사람을 쳤죠. 그 사람은 종이었는데 이름이 말고라고 그러죠. 귀가 떨어졌습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그 귀를 들어서 붙여주시면서 너는 보지 못하느냐? 저 천군 천사, 열종이 된 천군 천사가 있는데 나를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난 가야 된다 하고 얘기하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잡혀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힘이 있지만 힘을 행사하지 않고 참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참는 것. 그게 온유가 되는 것이죠. 자, 성민이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감동이 됐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후다탕 먹고 나가서 야 놀자. 그리고 나가는데 성민이는 밥을 다 먹었는데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점심 먹으면 나가서 노는 것 그게 건강한 청소년의 할 일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언뜻 떠오르는 게 그래 내가 전사님하고 성경 읽기로 약속을 했는데 늘 내가 핑계대. 난 공부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요. 아,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구나. 저렇게 성민이처럼 계획을 가지고 한다면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나서 읽을 수가 있구나 하는 자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공부가 마쳤습니다. 방과후에 성민이를 부르죠. 성민아, 나랑 얘기 좀 하자. 평소에 내가 자기를 무시했었으니까 의아하게 쳐다봅니다.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아, 미안해. 사실 내가 너랑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동안 내가 너를 사실은 좀 무시했던 것 같아서 용서를 구하려고 그래. 근데 오늘 널 보니까 넌 같이 예수 믿는 친구로서 참 대단하구나. 어떻게 상처를 그랬을 때 그걸 참을 수 있었냐. 그리고 나도 성경 읽어야겠다는 생각은 늘 하지만 못 읽거든.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는데 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참 존경스러워 하고 고백을 합니다. 어떨까요? 성민이도 좀 찜찜한 강의였는데 이렇게 고백을 해주니까 칭찬해 주니까 기분 좋겠죠? 서로 마음을 풀고 우리가 교회는 틀리지만 같은 반이니까 서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경 암송도 점검해주고 하는 좋은 친구가 되자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때로는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5단계 적용은 듣기뿐만 아니라 읽기에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공부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듣거나 읽거나 공부했을 때 그 많은 내용 가운데 한 구절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동사를 중심으로 찍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반화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내가 뭐가 부족한가 하는 걸 찾는 겁니다. 부족을 찾는 것.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대상, 시간, 장소, 방법. 그 다음에 점검을 우리가 계획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한번 이번 주간에 해보시죠. 할 수 있으면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누구나 다 걸립니다. 먼저 해야지. 사랑과 존경해야지. 여기서 걸리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서 찾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걸 한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우리 이제 중고등부 전사님이라고 한다면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거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 가지고. 그랬을 때 이렇게 잘 적용을 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보시죠. 그런 다음에 전화합니다. 전사님, 아니 목사님, 토요일 날 밤에 지난주 말씀이 이런 말씀에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내일 목사님께서 하실 설교가 기다려집니다. 말씀 듣고 또 제가 변화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저를 변화시켜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전화를 해보십시오. 실제로 모든 설교자가 듣고 싶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 땡 끝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돼요. 하지만 더 좋은 것은 당신 말씀을 듣고 제가 감동받았는데 이렇게 삶이 변화됐습니다 하는 얘기거든요. 아마 목사님이 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만약에 그게 좀 쑥스러우면 편지를 쓰십시오. 목사님은 설교가 날마다 달라지실 것입니다. 목사님을 세워드리는 좋은 방법이고 우리 교육부서가 부응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내가 먼저 배우고 이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방법을 많이 훈련시켰고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에게 큰 도움을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죠. 이것이 이번 주의 숙제입니다. 숙제 2가지입니다. 첫째는 읽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해봅시다.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하루에 석 장씩, 주일날 5장, 읽기표를 가지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읽으셔도 좋고, 창세기, 구약이 좀 어려우면, 그럼 신약, 마태부터 읽으셔도 좋습니다. 좀 어려우면 시편 1편부터 읽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읽는 거니까. 한번 일주일 동안은 읽도록 노력해보고,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1년 계획을 가지고 해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로마서 12장 10절이나 아니면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5단계 적용을 1차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